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때마다 일마다 우리 모든 삶의 걸음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는 모든 통로들 중에서 으뜸을 찾으라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크고도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나를 확신하는 이 은혜 때문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속죄함을 받았고 죽을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결함을 얻고 속죄함을 얻었다는 것을 머릿속으로 그냥 확신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행위를 통해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습니다. 그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존재들이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은혜를 얻습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만져주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시는 은혜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부족함이 있을 때 그 채움이 넉넉해지고 때로는 뭔가 위로받고 싶을 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게 됩니다. 낙담돼 가지고 좌절돼서 힘이 없을 때 예배를 통해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정말 모든 은혜의 통로들 중에서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세우는 것이 큰 기둥이 있습니다. 예배를 세우는 두 개의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 세우는 기둥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보고 참여하고 누릴 수 있는 성찬의 기둥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기둥이 예배를 지탱하는 큰 기둥입니다. 들려지는 말씀을 위해 우리가 잘 듣기 위해 찬양을 하는 것이고 기도를 하는 것이고 내가 회개도 하고 또 마음의 밭을 준비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말씀, 우리가 매주마다 들려지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설교, 이것을 통해 설교 없는 예배는 생각을 못합니다. 이게 맞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의 전통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오면서부터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는데 시간이 흘러오는 중에 한 가지가 빠져버린 게 있는 게 성찬 예배예요. 초대교회 때는 성찬 예배가 말씀의 예배와 함께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많고 또 어쩌면 우리의 편리에 의해서 성찬이 뒤로 빠지게 됐다는 거죠. 가끔 합니다. 가끔 하다 보니까 보여주고 참여하고 누려지는 이 성찬이 잘 몰라요. 어쩌다는 행사의 하나의 일부분으로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게 예배인데 성찬은 정말 우리가 누려야 될 복된 예배인데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를까요? 생각하지 않고 참여하는 거. 아니 배우지 않고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성찬의 의미가 무엇일까? 성찬이 어떤 것일까? 우리는 참여할 때마다 그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찬이 무엇일까요? 성찬예전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성찬예전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지셨던 6월절 만찬, 우리가 말하는 최후의 만찬, 그것이 성찬 예배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려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 종려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니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그리고 환호를 받고 들어가셨던 주님이 이제 머지않아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거죠. 그런데 그 달려 죽기 전에 성목요일날 그 밤에 제자들을 불러서 모두와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최후의 만찬, 주의 만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6절과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지금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이제 이런 만찬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런 만찬, 이것이 무엇일까? 지금 예수님께서 새로운 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6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당시 유월절 최후의 만찬, 제자들과의 이 만찬을 행하실 때는 유월절입니다. 예수님만 이 유월절 만찬을 행하신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고 각 집마다 만찬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이런 만찬은 다시 안 하겠다고 하시는 이유는 그 유대인들이 행하는 만찬과 예수님이 행한 만찬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예수님께서 빵을 떼시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잔을 주시면서 내 피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유월절 만찬에는 이 내 몸이다, 내 피다 라는 이 거룩한 구별이 없습니다. 이 표현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킵니다.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임을 감사하며 유월절 의식을 다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유대인들이 행한 이 만찬과 구별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런 것으로 끝을 내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단순히 애굽에서 탈출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온 땅에 모두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 내 몸을 주신 거고 내 피를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성찬이 최후의 만찬에서 시작되었지만 최후의 만찬에서 끝나지 않고 이것은 이제 새로운 방식의 성찬이 만찬이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영원이라는 것도 이 땅에서의 정부입니다. 어떤 정부일까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가슴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서 누려야 되는 그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 가면 이게 필요가 없는 만찬이에요, 사실은. 왜? 주님과 함께하는 거니까. 근데 이 땅에서는 주님을 확인해야 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려야 되니까 이 성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게 뭐예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구나. 그리고 이 사랑받은 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부활하신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성만찬 할 때 하면 그러니까 참으로 좀 침울해요. 침울한 분위기를 갖고 뭐 주달려 죽은 십자가 막 부르면서 온 마음에 너무너무 막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하는 거 맞아요. 시작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으로 끝을 맺으신 게 아니라 다시금 하신 게 뭐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다시 만찬을 베푸십니다. 최후의 만찬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디베라 바닷가에서 제자들과 함께 먹떡을 떼고 고기를 떼시면서 식사를 하신다니까요. 그것은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기쁨의 만찬이에요. 은혜의 만찬이에요. 풍부한 것. 이제 다시 사신 주님으로 인해 행복합니다는 것을 나타내는 만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성만찬은요, 시작은 회개와 우리가 죄사함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시작합니다만은 마지막은요, 부활하신 주님으로 기쁨을 누리는 잔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찬이 거기까지 이르러져야 온전한 만찬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이 기쁨의 만찬,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어떤 사건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진 모든 구원의 과정을 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4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끝에 24절 끝에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 끝부분에도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으니 라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 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기념하라 그랬어. 기념하라 그랬어. 그런데 이 기념은요, 과거의 어떤 추억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부활하셨지, 맞아, 그때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살고 있어, 이런 추억을 먹으라고 기념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기념하라 이 말씀은 현재의 시점이에요. 지금 기념하라는 거고 지금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기념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그 옛날에 제자들과 하셨던 그 만찬처럼 지금 우리의 자리에도 내가 함께 할 것이니, 지금 이 자리에도 내가 함께 할 것이니, 그때에 내가 나누어 준 것처럼 지금도 너희에게 나누어 준다라는 거예요. 현재적 개념에서의 성만찬이라는 거예요. 현재적 개념에서의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현재적 개념에서의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성령이 내 안에서 역동하고 계시는 것, 그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 가운데서요, 우리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는 단순히 조그마한 떡조가리 하나 먹고 조그마한 잔 하나 마시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임재를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모두 다 공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성찬은요, 공동체의 임합니다. 그리고 주의 성찬은 그 개별적인 사람들 모두에게도 임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을 때마다 빵을 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순서가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단순히 빵을 떼는 거 정도는 밥 먹었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영의 말씀을 들어서 기쁨이 충만해졌잖아요. 충만해지니까 떨어질 수 없는 공동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사람들과 함께 만찬을,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서 그 음식 가운데도 누가 임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나누어 먹는데 말씀을 받으면서 내 죄가 다 씻어지면서 순전한 마음이 된 거예요. 온전해졌다라는 거예요. 깨끗해졌다라는 거죠. 그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먹기 시작하니까 그 기쁨이 배가 되는 겁니다. 기쁨으로 그것을 먹으니까 이 은혜가 어디에서 왔을까? 자연스럽게 누구를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은혜의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했던 성찬은 단순히 음식 먹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훨씬 큰 은혜가 그 안에 임합니다. 그런데 이 성찬이 우리가 주님이 행하신 성찬이 무엇인지를 한번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를 알면 훨씬 성찬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성찬에 여러 본문들이 있는데 복음서가 가장 예수님의 그 모습이니까 마태복음에서 우리 한번 아까 읽었던 부분인데
이제 26장 26절에서 성찬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살펴보십시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그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성찬 가운데 예수님의 행동이 네 가지가 등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베푸시는 과정 중에 첫 번째는 뭘 하냐면 떡을 가지사, 두 번째는 축복하시고, 세 번째는 떼어, 네 번째는 주시며. 이거예요. 예수님의 행동이 네 가지입니다.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떼어 주시며. 네 가지의 행동이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신 이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떡을 가지시는 그 모습입니다. 떡을 가지셨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떡이 여러 개가 놓여져 있는데 그 떡 중에 예수님이 하나의 떡을 주신 겁니다. 선택하신 거죠. 선별하신 거예요. 구별하신 거예요. 떡을 구별하신 거예요. 많은 떡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그 구별된 떡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선택된 사람이 되는 거죠. 구별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중에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다 주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이들 중에서 구별된 그 사람에게, 구별되고 선택된 사람에게 성찬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구별돼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이유가 뭐예요? 나 때문이잖아요.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가운데서도 은혜를 깨닫는 내게 임하시기 위해 선택하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선택을 이 떡들이 나를 선택해 주세요 해가지고 선택된 게 아니라 그저 주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도 구원받은 것도 내가 뭔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어주신 은혜는 나의 상황이나 내 느낌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에 따라서 오늘은 내가 그런 구원받은 것 같고 내일은 아닌 것 같고 이런 게 아니라 언제나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바뀜이 없는 거예요. 왜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찬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꾸 우리를 꼬드겨요.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감정 봐라. 너 행한 행동을 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 그 정도밖에 안, 너 지난번에 이런 일 저질렀잖아. 야,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하겠어. 그런 모습 갖고 있는데 그게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머물 수가 없어. 벌써 떠난 거라고. 하나님이 너를 보고 기뻐하시겠냐고 말씀하십니다. 누가요? 마귀가요. 마귀가 자꾸 우리를 그런 말들로 꼬드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자꾸 거기에 현혹된다니까요. 미혹돼 버립니다. 아, 진짜 그런가? 내 행동을 가지고.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것은 그 은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나를 선택하신 그 은혜는 내 행동과 상관없이 영원토록 똑같습니다. 그걸 확인시켜 주는 게 뭐냐면 성찬이에요. 내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됐다라는 것을 주님이 떡을 높이 드시면서 가지신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시간에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드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선택했어. 왜 선택하셨을까요?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선택하신 떡을 드시고 뭘 하셨습니까? 축복하셨다니까요. 이 축복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온 땅의 모든 만물을 다 축복하십니다. 온 땅의 모든 걸 축복하시는데 그 중에 또 누구를 더 축복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마지막 날에 창조되어진 사람에게
창세기 1장 28절 그 유명한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사명을 주시잖아요.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뭐 다스리는 그 모든 것들 앞에서 하시는 말씀 뭐예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떡을 들어서 예수님이 축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들어서 그 위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을 주는 사람으로 사셔야 돼요. 축복하는 인생이 되셔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뭐냐면 축복하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우리는 뭐예요? 아우 이쁘다 이쁘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축복합니다. 아이 생일날이 되면 무슨 선물을 줄까? 어떻게 해서 아이를 기쁘게 해줄까? 무엇이 아이가 가장 좋아할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보다 우선되어진 것이 그들을 향해 축복하는 거예요. 그들의 생일날에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 그대로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이 아이가 보내주신 그대로 살고 다음 생일날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의 복된 것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축복하는 겁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를 올려드리는 것과 하나님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아이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무슨 선물을 주고 어떤 것을 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우리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나를 축복하기 나도 축복해야 합니다. 내 배우자를 축복하셔야 합니다. 내 자녀를 축복하셔야 합니다. 내 이웃에게 축복을 해줘야 합니다. 왜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기 때문에. 축복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모든 일들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의 사람들을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더더군다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선택된 사람들, 주께서 내가 구원받은 내 자녀라고 이렇게 선별해 주신 그 존재들이라면 그리고 그들에게 뭘 하셨습니까?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은혜를 받아서 성찬을 받을 때에 주님 내게 이런 복을 주시니 내게 이런 축복을 은혜를 허락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나도 그 축복의 삶을 살겠습니다. 나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마음껏 그 복을 선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처럼요 이 축복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마음껏 축복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축복을 합니다. 뭐 명절 되면 뭐 곧 있으면 또 설날 돌아오니까 뭐 사람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복과 우리가 하는 복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 세상 사람들이 전하는 복과 다른 것은 우리가 전하는 복에는요 그 어떤 것도 근접할 수 없는 그 고귀한 이름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하신 그 이름으로 우리가 축복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한 축복이 되어진 거죠. 이것을 마음껏 활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온전한 이가 되었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지금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성찬 가운데 그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요. 성별하셨고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나서 그 다음 하신 게 뭐예요? 마음껏 축복하신 그것을 떼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아도요 복 받은 그대로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그걸 깨뜨리지 않으면 그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복이라는 그것은 흘러가야 의미가 생기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 안에 가둬두기만 하면 그걸 무엇에 쓰겠습니까? 떡이요. 예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신 그 떡이 그 위에 그대로 예수님 손에만 있었다면 제자들은 먹겠습니까? 제자들은 그걸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뭘 하셨으니까요? 그걸 부셔서 뜯어서 주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마음껏 그걸 주시고 축복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나 이런 복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간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 부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흘러가요. 그리고 주변을 바꿀 수가 있고 내게도 그 복이 계속 넘치게 흘러올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순전한 나다 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주님 받으십시오 한 것이 아니라 그걸 깼습니다. 깨니까 주님에게도 그게 부어질 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 온 집에 가득하였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들이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 안에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사는 거야. 이게 떼어서 나누어진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그 복을 나누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위에 다시 차고 넘치는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의 은혜를 입고 예루살렘 성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을 깨는 거죠. 그래서 어디 갔습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또 깼습니다. 깨고 나누어진 것이 어디예요? 온 땅까지, 땅 끝까지 그것이 전달되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은혜가 어디까지 온 거예요?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만약에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에만 머물렀으면 그 은혜는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의 성찬을 받은 사람들은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이에게 떼어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찬 가운데 있어진 이 은혜를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별하시고 나를 구별하셔서 그 위에 복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떼어서 모두에게 주셨다라는 사실. 우리가 이 삶을 기억하면서 성찬을 받아야 합니다. 성찬에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찬을 받을 때마다 주님이 뭘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를 기념하라. 잊지 말고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께 복을 받은 백성, 그리고 이것을 떼어서 나누어 줘야 되는 그 삶을 가진 사명자의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성찬에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성찬은 장난이 아니에요. 그냥 그 빵과 그 조그마한 빵 조각이 조금하고 이거하고 먹고 마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요, 장난으로 삼지 말고 형식적으로 삼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가면서 이게 장난으로 어쩌면 형식적으로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그런 모습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받기 전에 너희는 두 가지에 주의할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첫 번째 주의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찬 이 성찬을 참여할 때 주의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을 살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28절 말씀이죠.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성찬을 받기 전에 스스로를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내 몸을 살펴서 내 몸이 하나님 앞에 더러운지 깨끗한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제가 성찬을 앞두고 항상 일주일 전에 성찬 공고를 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스스로를 한 주간 잘 돌아보시고 성찬을 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이게 성찬을 헛되이 받지 않고 나를 살피는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어떠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내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 아시죠? 내가 하나님 나는 아닌 척하고 나서지 마십시오. 내가 있는 것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십자가 아래 내가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불의한 것, 내 안에 있는 죄악의 모습은 조금이라도 남겨놓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마음과 거짓된 마음이 있다면 왜냐하면 그 속에서 마귀가 역사하게 됩니다.
성찬을 받으면서 더욱 딱딱한 마음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성찬을 통해 새로운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성찬을 받았는데 무의미한 사람이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왜요? 찌꺼기가 남아있는 상태로 가면 그런 상태로 내가 성찬에 참여하지 않도록 나를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요, 성찬 받기 전에 다 쏟아부어야 합니다. 무엇인지. 의미 없는 회개는 아무 역사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일으키셔야 돼요. 내가 정말 죄가 있으면 하나님, 내가 이 죄가 있습니다. 죄 가운데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새로움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은혜들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아래에서 온전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온전함 가운데 받는 성찬은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내 이기적인 마음과 행동이 돌이켜지고요, 사랑 없이 살았던 마음과 행동이 바뀌어집니다. 찢기고 상한 그래서 여러 가지 마음이 됐던 것이 하나로 온전히 모아지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공동체 안에 생각하는 거죠. 공동체가 하나 되는 역사도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되어지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나를 살피고 성찬에 참여하는 그의 놀라운 은혜.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요, 매번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내 성숙된 믿음을 발견하게 되고 내 삶의 모습을 찾게 되는 겁니다. 나를 살피는 성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주의 몸을 분별하고 먹고 마셔야 합니다. 29절 보시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래요. 자기를 살피는 것도 있는데 자기를 살피지 않고 주의 잔을 먹고 마시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뭔지 모르고 그냥 분별 없는, 그러니까 참 어린아이 같은 그 모습으로 성찬을 참여해버리면요,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고 이야기해버립니다. 그럼 누가 죄를 먹고 싶겠어요? 누가 이렇게 지저분한 걸 마시고 싶겠습니까? 아니, 나는 깨끗한 거 먹고 싶고, 음식도 더러우면 안 먹는다고 하는 게 우리인데 주의 성찬을 마시면서 거기에다가 죄를 따라서 그걸 마신다면 그처럼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서 분별이라는 게 뭐냐면요, 분별은 주님이 주시는 떡과 잔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떡과 잔은 이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그 피와 땀과 눈물을 쏟으시고 죽으신 주님의 몸임을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먹는 그거, 내가 마시는 그것이 주님의 고귀한 그 보혈이라는 것, 그 피라는 것을, 아, 이게 구별돼서 내게 왔구나 확인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고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히셨으며 옆구리에 창이 찔리신 그분, 그 몸에서 쏟아놓은 그 피가 지금 내게 흘러가는구나, 이것을 분별해야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때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들은 이것 때문이에요.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십자가에 못 박혀 상하신 것은 내 죄악을 해결하시기 위해서다. 예수님께서 대신 징계를 받으심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게 됐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게 해주신 것, 이것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기억하면서 성찬에 참여해야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죠. 죄를 씻지 않고 그것을 분별하지 않고 그냥 마시면 죄를 먹는 것과 똑같은 거야. 나를 회복시키고 낫게 하시는 거는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가지고 보혈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어졌는데 그 안에서 온전함을 가질 수 있는데 그걸 안 하고 그 과정을 생략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살피라는 겁니다.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성찬에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아무 역사가 없어요. 아, 오늘 성찬 시겠지? 그런데 주님의 살과 피를 분별하여 먹고 마시는 사람들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마음의 평강, 나음의 역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내가 선택받은 자녀되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분명히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의 성찬을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성찬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영적인 양식을 얻었습니까? 이제 성찬으로 새로운 양식을 얻어가십시다.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 주시는 넉넉한 그 양식이 나와 우리의 모든 자녀들에게 우리 목적의 모든 공동체 위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 앞에 당당하게 드러내며 떼어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2022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소망과 사랑과 그 승리가 우리를 채우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걷는 걸음들마다 우리가 일하는 곳마다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거룩한